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92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고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지요.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 감사의 달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으로 남은 2달 동안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랑장이 2곳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사랑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랑장은 어디일까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사랑장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 오늘 우리가 본 요한일서 4장의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누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4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보다, 예언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참아내는 것, 온유한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이렇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4장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사랑에 대한 개념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중요성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은 좀 성격이 급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사랑, 다듬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사랑 이야기하지 않고요,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한 15절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이 3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의 나이를 쓸 때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요? 90세 정도 된 노사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 논리적인 것들, 지적인 것들을, 그것을 설명할 시간이 지금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바울처럼 사랑이 무엇이다 이런 말할 겨를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설명하지도 않고 액션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타의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지 않고 그저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 사도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별 특별한 것이 없고 색다른 말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면서 엄청난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요,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품의 전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지금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 다 처형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요? 사랑의 본체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천국을 좋은 곳으로 비교하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좋은 곳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천국을 나쁜 곳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이 왜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좋은 곳 상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근본이신 하나님의 곁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천국을 사모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사랑을 볼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 사랑에 감사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모든 행하심이 사랑임을 알았고 느꼈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다른 제자와 달리 언제나 예수님에게는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자가 자신이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2제자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나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까?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 품에 안겼다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가 예수님 곁에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인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은 요한만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결론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서도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나 한가?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됩니다. 내가 의심이 들 때건 내게 시험이 올 때건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12제자 중에 제일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사도 요한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요한은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감격이 되는지요. 그래서요, 그는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표현했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명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도 요한이 90 넘는 노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렸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90 넘게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렸고요. 그리고 그는 어려움 당해서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자연사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성경을 5권이나 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수제자라고 알고 있었던 베드로도요, 2권밖에 성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썼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자녀를 키워보지만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저희 집에도 3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똑같이 키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똑같은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데도 어떤 자녀는 늘 한결같이 엄마 아빠가 좋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모르겠다, 왜 엄마 아빠는 편애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녀, 어떤 자녀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자족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그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자가, 사랑을 못 느끼는 자가 불행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주변에 어떤 사랑이든지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물탱크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룟리에 파란 물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파란 물탱크. 그 물탱크에 물을 가득 담으면 물탱크만큼 그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고만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샘솟는 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탱크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바닥이 있어요. 그러나 샘물의 사랑은요, 퍼내면 퍼낼수록 더 좋은 샘물이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마치 태양의 열이 식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두고 보자. 앞으로 하는 것 봐서, 네가 얼마나 어떻게 행동하는 것 봐서 내가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결정하겠다.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다 용서하고, 아들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먼 밖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버선발로 나아가서 안아주고 반지 껴주고 잔치를 베풀어줬던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젖 먹는 자식을 키우는 어미가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어린 아이를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부모의 도리일 것입니다. 혹시 어머니가 자식을 버린다 해도 나 여호와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모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늘 느끼고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산 사람,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은 까칠한 인생 살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인생 살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색한 인생 살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제이고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이인데,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자녀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도대체,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요,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엄마가 혼내도 내 잘되라고 그렇게 혼낸 것이지, 아빠가 회초리를 들어도 내 잘되라고 그렇게 회초리를 든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엄마가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받았다면, 그것을 넘치도록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꼭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까칠하구나,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가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체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 충분히 받았고 또 그 사랑 알고 있고 그 사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라는 그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그런 인생의 삶, 또 사랑의 사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